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황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한국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가 한 줄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이제 대사인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 검사가 이제 자기 수사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잘 들어.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진짜 명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권리인지 호의인지 이것만 분별하는 기본적인 센스가 있어도 그 인생은 수치를 안 당해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왕이나 현대 사회의 정치인이나 목사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게 권리인지 호의인지 이 구분하는 기본적인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센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한일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몸과 물질로 열심히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이게 찾아와서 요구하기를, 목사님, 저는 제가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재정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드린다라고 할 때 그게 그 성도님의 권리입니까? 교회가 베풀어주는 호의입니까? 여러분,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건요, 그 성도님의 권리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런 것도 구분하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마치 그런 거 하나 보여주는 게 무슨 호의인 듯이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거 하나 보는 거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그 분별하는 행동들이 쌓이면서 결국 그 목회자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호의인지 권리인지 그거 하나도 분별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귀한 존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로서 받고 있는 이 존중이 목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원래 성도님들이요, 저한테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로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목회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기본적인 센스만 있어도 성도님들이 존중해 주실 때 마땅히 나와야 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게 여기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나와야 되는 반응만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아무 문제가. 그런데 목사가 기본적인 센스도 없어가지고 내가 받고 있는 존중이 권리인지 호의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성도님들이 존중을 해주실 때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아니 그 태도가 뭐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 센스 없는 거 하나 때문에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실제로 겪었던 기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자주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저희 동네에 거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교회가 있었으니까 저 집을 가면 거절을 안 하고 밥을 줄 거다. 거지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지들이 올 때마다 밥을 새로 해요. 거지들한테 밥을 해줘요. 그러면 거지들 입장에서 자기 입에 들어가고 있는 그 밥이 저희 어머니가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아니면 자기들의 권리입니까? 이건 100% 호의죠. 거지 입장에서는요, 밥을 안 줘도 할 말이 없고,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줘도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분들이 공짜로 얻어먹는 주제에 뭐 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때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뭘 준다, 그럼 뭘 줘도 고맙게 먹는 게 호의를 받는 자의 당연한 자세죠. 그러니까 호의인지 권리인지 구분만 해도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마땅한 태도가.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에 저희 집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반찬을 먹은 거예요.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거지가 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일단 밥은 뜨겁게 해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김치와 함께 비벼 먹으라고 양념장을 해서 줬거든요. 근데 그게 하대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먹었어요. 아니, 우리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되게 맛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양념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만 먹어도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먹는 식사를 그분들에게 줬거든요. 차려줬는데 갑자기 이 거지가요, 숟가락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놈의 집구석은 올 때마다 양념장이라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은 올 때마다 김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냐고, 다른 반찬 없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호의인지 권리인지 이 구분도 못하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그 태도가 얼마나 기막히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게 호의인 줄만 알아도 감사하면서 주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니까 더 요구하다가, 얻어먹는 주제에 고기 내놓으라고 더 요구하다 그러다 쫓겨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그 밥도 한 그릇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내가 가는 천국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는 권리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본도 안 되는 센스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는 건요 단 1%도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지옥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죄인 주제에.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기능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우리를 버리든 태워버리든 뭐라든 그건 그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구원을 베풀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구분이 안 되세요 혹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야 될 어떤 의무가 없어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 창조된 그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천국을 허락하셨거든요. 이건요 100% 호의예요. 이건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의를 받았으면 나와야 되는 사람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거기에 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가야 될 내가 100% 호의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가요. 근데 도대체 거기에 뭘 더 요구를 해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많은 거예요. 뭘 더 요구를 해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든 어떤 인생을 허락하시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연단하시든 찬밥 더운 밥 가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은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센스만 있어도 구원받아요. 이것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수치를 당할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센스만 알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보면요 사람이요 그 센스가 없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한지 자기가 받는 구원이 호의인지 권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센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하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거기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구원받는 건 좋은데 왜 돈을 안 줘요? 주면 주는 거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많은 거지. 아니 구원받은 죄인이 뜨거운 밥 달라는 거예요. 아니, 밥을 주면 감사하게 먹는 거죠. 근데 뜨거운 밥 달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한 거는 좋은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살게 해요? 아니 왜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요? 왜 합격을 안 시켜줘요? 마치 있잖아요 구원을 시켜줬더니 마치 권리를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점점 하나둘씩 요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을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했으면 다예요? 하나님이면 다예요? 아니 왜 내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줘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준다고 찬밥, 내가 더운 밥 안 준다고 국을 안 준다고 고기를 안 준다고 어느 날부터 오히려 하나님을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권리인 듯이 당연히 내놓으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호의인지 권리인지를 아는 센스도 없고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그 상식이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심각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뭐 벼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게 주제 같지만 사실 핵심 주제가 뭐냐? 8절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내 시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감정, 내 생명, 내 에너지, 내 돈 여러분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기본적인 센스만 있어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 주제를 몰라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안식일은 네 게 아니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면 나오는 태도가 뭐냐?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 있죠. 이거 누구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난감이 있어요. 그 장난감이 제 딸 게 아니에요. 딸은 아이 거예요. 그럼 제 딸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태도가 뭡니까? 내가 이거를 좀 가지고 놀아도 되겠니? 그 만약에 허락을 해줘요. 고마워. 이게 태도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의 걸 가지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자기 걸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가져가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게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누구 거예요? 인생이 누구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시간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알아도요, 올바른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돈을 어떻게 쓸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면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사람이 하나님인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 건지, 인생이 누구 건지, 시간이 누구 건지, 내 생명이 누구 건지 사람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누구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마치 안식일이 자기 거인 것처럼 감히 예수님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고 안식일 문제로 감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시간인데 왜 내 시간을 요구하세요?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을 요구하세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건 하나님 건데 사람이 자기 거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지옥을 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이게 누구 건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기본적인 센스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센스가. 여러분, 생명이 누구 겁니까? 죄송한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 내일 와라라고 하면 그냥 할 말 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살아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 누구 건지, 주인이 누군지 그것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기 싫다, 가겠다. 어떤 사람은 마치 생명이 내 거인 것처럼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어떤 사람은 마치 생명이 내 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게 권리인지 은혜인지 이걸 구분하는 센스가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불편만 나오고 그러다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분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리는 게 권리인지 은혜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 미련함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을 결정하는지 누구인지만 알아도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방식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같아부터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제가 뭐냐? 여러분, 다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단어의 뜻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서 빅토르 위고가 말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이 비참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설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깊은 주제거든요. 사실 이 소설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고발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인데 그 조카들이 가난으로 계속 굶주리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치게 되고, 그래서 무려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5년이나 옥살이를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4번의 탈옥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19년의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19년의 옥살이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형무소를 나오니까 바깥 세상에 또 다른 감옥이 있는 거예요. 이 장발장을 따라다니는 이 전과 기록이 안 보이는 창살이 돼가지고 여관이든 식당이든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장발장이 왔대, 전과자가 왔대, 우리 집에서 뭐 또 훔쳐가면 어쩔 거야.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내려놓게 됩니다. 완전히 도끼가 차올라요. 그래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던 중에 이 장발장이 교회를 가가지고 마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발장에게 유일하게 문을 열어주고 식사를 주고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줘요. 차가운 세상에 나왔을 때 유일하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장발장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끼가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다 아시죠? 이 밤에 주교가 자는 사이에 그 집의 은식기를 전부 다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달아나다가 또 경찰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경찰이 이게 뒤져보니까 막 은식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 거야? 네가 이런 걸 가졌을 리가 없는데 이거 누구 거냐고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마리엘 신부가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지금 전과자인데 이거 또 한 번 걸리면 나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다 죽겠구나. 완전히 체면합니다. 체념을 해요. 완전히 이제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이때 뒤늦게 쫓아온 마리엘 신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형제님, 아니 내가 이 은숟가락하고 나이프를 이것까지 선물로 줬는데, 이게 전부 다 줬는데 이거를 놓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당신이 이거 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그러면서 장발장의, 내 것을 도둑질한 장발장의 주머니에 자기가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넣어줘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 순간 이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죄는요, 내 주인이 용서해주면 끝나요. 누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은식기 주인이 누구예요? 마리엘 신부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누구 거냐 이거, 막 넌 죽었다 이제. 누구 거냐, 누구 거, 이거 내놔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주인이 딱 등장해가지고 제가 준 건데요, 저는 이 사람 처벌할 마음이 없는데요, 풀어주세요.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 앞에서 내 죄를 아무리 변명해도 해결되지 않던 죄의 문제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이 물건들은 내가 준 물건이라고 한마디 용서를 하니까 나를 쫓아왔던 경찰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발장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지를,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구원의 주인이 한마디를 하고 용서를 해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사탄하고 막 싸워가지고 내가 막 말빨로 이기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은 주인이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장발장은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되는지 이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사탄도 세상 그 누구의 고발도 무기력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구원자구나. 그가 이 놀라운 진리를 장발장이 그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그는 이 모든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이 간단한 용서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됩니다. 도끼가 가득 찬 도둑에서요, 이름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날 한시의 시장이 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먹이는 사람이 돼요. 왜냐? 주인이 용서했거든요.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즉, 이 빅토르 위고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용서를 받아 자유함을 얻을 장발장이 아니라 이 자유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주인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듯이 오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게 잘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잘못한 거 맞아요. 뭐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남의 거 잘라 먹었는데 잘못한 거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고 용서의 주인인 나한테 용서받았어. 어쩌라고.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이런 주인이 누구인지 사실관계만 알아도 이게 납득이 돼요. 이 구원의 원리가. 근데 인간이 이 모든 일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윤리적 잣대를 드러내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가 용서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했거든요. 이 진설병 내 거야.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용서는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니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나에게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유야. 왜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열리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주인이 내 집으로 들이겠다는데 아니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그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자유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는 읽지 못하였느냐? 즉 이 말씀에 용서와 자유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게 뭐냐? 진리 좀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자유의 이 비밀, 여러분, 인간이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의 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바리새인 무리는요, 백성이 진리를 알고 자유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일단 백성들이 자꾸 진리를 알고 자유해지면 자기들이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이 손 마른 사람이 낫기를 진짜 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요, 안식일만 아니면 고쳐도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손 마른 사람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사악한 게 뭐냐면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낫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통적으로 시편 137편 5절이나 열왕기상 13장의 같은 본문을 보면 사람의 손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이 말라버렸다, 하나님이 그 삶의 권능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손이 말라있는 한 장애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매여서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손 마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죄책감에 매여있는 인간은 통제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너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죄책감에 빠진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조종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자유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불가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큐티하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목회자한테 되게 불편한 목회예요. 왜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고 똑똑해지면요, 목회자가요, 설교가 다 판단을 받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못했던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왜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말씀을 안 읽은 성도님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무지에서 자유해졌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목사는 긴장해야 되고 목사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손이 마른 채로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무지에 매여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도 자유보다 내가 편안한 게 좋거든요. 여러분, 왜 세종대왕과 당시 사대부들이 한글 창제를 놓고 그렇게 싸웠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모르면 사대부가 백성들 조종하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말씀에 무지하기를 바랬고 손이 말라 있기를 바랬어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의 자유보다 내가 편안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의 고통보다 내 불편한 게 훨씬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유를 막아서는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진리예요. 말씀이 들을 때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자유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해석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인이 누굴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있는데 오늘 살아있는 목숨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고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거 하나 구분만 해도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게 되는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용서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걸 얻을 거 아니에요. 천국의 문은요, 주인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물질도, 생명도, 나의 모든 것들, 내 자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천국도, 용서도 하나님이 주인.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온 세상에 달려들어서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내 주인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은 100%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용서 누가 하는 거냐? 너의 인생 누가 책임지냐?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거예요. 오늘 제 존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겁니다. 천국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용서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죠? 주인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하고 마치 내가 받는 은혜가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일체의 타협이 없어요. 일체의 타협이.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용서해요. 그분이 나를 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무장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그래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중요한 비밀,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의 열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 내 시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원 하나도 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저 천국, 내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 내가 너무나 누리고 싶어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요청하고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인께 간구하여 주인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